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주님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자신이 잡히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셨습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설 수 있었는데 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요. 이 한 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얼굴을 굳게 하셨다, 그렇게 됩니다.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결단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19장 28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일과 한 주간과 십자가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21절 예수님 공생애에서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십자가를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거절당하면서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한 결단,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5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답니다. 여기에 승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또 기한이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완전히 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렇게 작정이 되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고되고 때가 참에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을 굳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비장함이 묻어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더 이상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 오직 십자가, 오직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그렇게 굳건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이 표현은, 이 말씀은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그랬어요. 부싯돌처럼 굳게 한 얼굴, 비장한 얼굴,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표정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이 순간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이 나오는데,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술적인 이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권력으로 그렇게 뒤엎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 결심을 굳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월절을 기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수많은 어린 양이 잡히는 그 날을 자신의 죽음의 날로 택하셨습니다. 만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주님 2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다 아시고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준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2군단 천사를 동원하여 그렇게 막고 그렇게 이기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의 결단이고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비장한 사랑의 결단이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마을에 숙소를 정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피해 돌아다니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놓고 거부해요. 이것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해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 같은 감정에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본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르의 아들들이에요. 우르의 아들들, 보아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성질머리가 불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여기 우리의 아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감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팔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정의감이 그래서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 상처 주기가 십상인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죽이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세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단은 환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시종일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사마리아인의 거절이 예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길에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십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칼보리 길을 가셨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거절하는 자들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가 나와요. 결단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단이 뭐냐. 57절부터 62절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각자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자원했어요. 열정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이 의외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대우받는 길이에요? 내가 막 잘 먹고 잘 사고 누리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선교사 나가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교의 영성이 부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편안함의 길이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대우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배운 신앙이에요. 엉터리예요. 자기 기득권을 행사해 보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엉터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나를 따르려면 너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돼. 너 손해 볼 수 있어?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세상적인 손해 볼 수 있어? 나를 위해 너의 체면, 너의 자존심 다 망쳐도 너 나를 따를 거야? 그런 예수님의 도전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주님께서 야, 너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먼저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유대 문화에서 부모의 장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해야 된다. 정당해 보이는데요. 이유가 당연한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위급하고 중요하다. 이 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너의 신앙은 엉터리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주여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요. 어릴 때 저는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보는 게 맨날 풀 뽑고 김 메고 농사 짓고 뭐 밭 깔고 하는 거예요. 밭을 갈 때 밭 가는 사람이요, 시선을 항상 앞을 쳐다봅니다. 저기 배나무에다 고정시키고 저기 돌에다 고정시키고 가요. 시선을 다른 데로 뭐 얘기하면서 뭐 일찍 와줬지 하고 아이고 잘 있었나 어떻게 지내 하는 순간에 밭고랑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고 엉터리가 되고 뭐 세상에 정신이 들어오고 미련 두고 우물쭈물하면 예수님 제자 될 수 없다고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것은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첫 번째 사람에게 편안함을, 두 번째 사람에게는 정당한 핑계를, 세 번째 사람에게는 미련과 미루는 마음을 내려놔라. 깨끗이 내려놔. 이것이 없이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이런 각오가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내가 뭘 내려놔야 될까? 우리 신앙이란 것도 한마디로 계속적인 결단이죠. 예수님 광야에서 한 번,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한 번, 겟세마네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은 계속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세요. 우리 역시 날마다 이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 얻기를 바라지도 말래요. 이것저것에 미련 두고 방황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도예요. 예수님 요구하시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향해 얼굴 굳게 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거절당하셔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결단하기 원합니다. 편안함 내려놓겠습니다. 핑계를 버리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결단만으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에 기도의 능력을 입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 기도 포기했더니 결단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말더라. 이번 고난주간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갈보리 길을 걸어가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성찬의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 떡을 떼며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또 잔을 들어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얼굴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순간이 있었어요.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면서도 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의 예식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평안함을 내려놓고 핑계를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굳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부흥의 길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내려놓아야 채워집니다. 결단해야 부흥합니다. 고난주간 앞두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찬 의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앞서서 주님의 성찬 받기에 거리낌이 있거나 합당치 않은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히시던 날 밤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여기에 성찬상을 베풀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헌신의 다짐으로 은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해 싸우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만찬 식탁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씻어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어 인류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여라. 그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룩한 예배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배찬 의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 또 참여하는 성도들께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받으신 후에는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성찬을 받아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제 모든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됩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와 모든 기관과 모든 기능은 보혈로 주님의 살과 피로 치유되며 회복되며 다시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받으신 후에는 착석하셔서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귀한 피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죄 없고 질병 없고 흠 없는 삶이 주님의 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흘려진 피는 제 삶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제거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통하여 저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고 완전히 새롭게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념하고 의로운 자가 받는 유산인 보전과 치유와 온전함과 공급에 참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조보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앞두고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예수님의 결단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방금 뗀 떡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나눈 잔을 통하여 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했습니다. 거룩한 나눔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핑계를 버리고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참된 회개와 결단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종려 고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